가정에서 받은 소명은 물론 가정을 잘 돌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업주부 있잖아요. 따로 생업을 가지지 않은 분은 가정에서 하는 일이 생업이며, 그러니까 사회와 가정 전체의 소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전에 이런 말들을 가끔 했는데 이게 얼마나 틀린 말인가 보세요.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애나 보지 뭐. 애나 보다니요. 세상에 애를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확실히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 얘기를 좀 덧붙이는 거는 전업주부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정을 돌보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 그랬을 때 그 가정을 돌보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가지든 직장을 안 가지고 가정을 돌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소명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직장을 나가서 돌보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가정을 섬기고 돌보는 건 아주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을 한번 잘 돌보면은요, 이제 여자 입장에서 만일에 이제 그런 가정이라, 여자가 집에서 가정을 돌보고 남편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자녀들은 공부한다 그럽시다. 내가 가정을 돌보면은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자녀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면 남편이 천없이 날뛰는 사람도 사회 나가서 거의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짐작이 되시죠? 자녀들도 공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남편과 자녀들의 성공이라 그럴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그것이 다 결정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신 분이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교회 사람들은 특별히 잘 아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만일에 사모님이 이상했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릅니다. 그거는 뭐 주기철 목사님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오정모 사모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은 오정모 사모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오정모 사모님에 대한 글 중에서 이거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산정역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동상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거 아시죠? 사모님 뭐라 그랬습니까? 왜 주목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상 못 세우게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 하는 것을 주기철 목사님은 싫어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오정모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면은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하는 다양한 것들 중에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냥 그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한번 이런 일화도 있잖아요. 노모 어머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한번 잡혀갔다가 빨리 나왔더니 변절하고 나왔는 줄 알고 막 쫓아내려고 그랬죠. 집에서 그냥 나왔는데 일경에 왜 그랬는지 몰라도 그날 좀 빨리 내보냈는데 그때는 변절하고 왔는 줄 알고 못 들어오게 할 정도로 가족들이 강하게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주기철 목사님은 직접 안 들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러분 혹시 고영근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고영근 목사님은 아마 한 70년대쯤부터 뭐 그 전부터 아주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분은 이북에서도 공산주의 하에서 감옥살이를 했었고 남한에 와서는 이제 군사 독재를 반대하다가 옥살이를 오래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온 분이에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됩니까? 비판하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꾸짖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분 말씀 들어보면 감옥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고쳐야 된다고 그러던 분이에요. 그런데 계속 감옥에 있었는데 뭐 6년인가 처형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에 2년 반인가 만에 나온 분이에요. 이제 그런 분인데 저는 이제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설교는 정말 재밌어요. 상상도 할 수 없이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너무 많고 설교도 정말 잘하시고, 그분이 부흥사를 오래 하셨거든요. 복음 부흥사입니다. 복음 부흥사. 복음만 전하는 부흥사였다가 사회가 이렇게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 불의를 보고 있을 수 없고 가난한 사람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 사회 정의를 많이 외치는 분이 되셨는데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체포를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체포당한 것만은 42번인가 체포당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5.18 얘기를 하지만 5.18 기념 예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단골로 가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 잡혀가고 뭐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일에 잡혀 들어갔을 때 집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모님이 한완수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사모님 만일 와가지고 집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이렇게 자꾸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 못 살겠어요. 그러면 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오시면은 사모님이 앞장서서 당신 담대하시오 그런데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이겠지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렇게 믿음에 서가지고 내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맡긴 이 그 어머니나 아내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이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신앙인으로 세우느냐 일꾼으로 세우냐 망하게 하느냐를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어디에서 맡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소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명의 중요성을 우리가 충분히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59쪽으로 가면은 2번에 소명은 영생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달란트 비유가 보여주는 겁니다. 소명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가 내가 구원받냐 못 받냐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한 거 기억나십니까? 소명을 이루어 구원을 받읍시다. 뭐 구원의 길을 뭐라 그랬죠? 구원의 길을 갑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명을 이루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명을 이루면 또 누가 구원받을까요? 내가 소명을 이루면 누가 구원받을까요? 내가 소명을 이루면 세상이 구원받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내가 성도답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고 열심히 생산해내면 굶어 죽을 사람 하나가 안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명을 다하면 나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는 길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소명이 어느 만큼 중요하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이외에 조금만 더 덧붙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든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창세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 달리 말하면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시키는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인간은 남녀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는 남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녀로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성을 사모하게 돼 있고 철이 들면 나이가 들면은 그 두 가지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남녀로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남녀 간에 서로 이성을 찾게 되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인간에 받은 것이 사명이잖아요. 사명. 일하는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일을 해야 행복해요. 일 안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근로자가 여러분 이번 추석에 뭐 열흘 연거푸 쉰다 그러면 근로자 중에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로자가 싫어하면 다 좋아하죠. 그렇다고 근로자가 정말 쉬는 거 좋아하는 줄 압니까? 당신 영원히 쉬지 뭐 사표내. 그럼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일을 하면서 잠깐 쉬는 거니까 좋은 것이지 직장을 빼앗아 버리면 사람 미치는 겁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다 노는 거 좋아하는 것 같죠? 학교 그만 다니라 그래 보세요. 학생들이 좋아하나? 너 학교 그만 다녀. 아빠 그 돈 가지고 사업해야 되겠어. 학비 안 내고 사업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자녀가 즐거워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든지 학교 다니려고 합니다. 뭐 자기가 돈을 벌어서라도 다니려고 합니다.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행복한 겁니다. 이게 전부 창조 때부터 만들어져 있는 인간의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그런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요. 설문조사 아마 직접 안 봐서 결론밖에 못 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설문들이 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뽑으라 그랬더니 이 설문조사로 뽑으라 했더니 4위를 한 사람이 여기 써 있네. 4위를 한 사람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낸 의사, 어려운 수술을 딱 끝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정말 행복할 것이다. 3위가 뭐냐면은 아주 어려운 정교한 공예품을 다 이제 완성하고 나서 휘파람을 싹 부는 목공. 2위가 아기의 목욕을 다 끝낸 어머니. 1위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이. 다 공감이 되시죠?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일을 끝낸 사람들이에요. 일을 끝내고 성취했을 때예요. 일을 끝내고 성취했을 때가 사람에게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을 할 때도 행복한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이 소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막 땀 흘려서 일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벌입니까? 아닙니다. 뭐가 벌입니까? 일하는 게 벌이 아니고, 일하는 게 고통스러워진 게 벌이에요. 여인이 해산하는 게 벌입니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벌이냐면은, 그때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신 것이 해산하는데 고통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게 벌이 아니고, 일할 때 고통스러워진 것, 땅이 막 은근키를 내고 농사를 짓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고 자녀를 해산할 때는 고통이 생기고, 이런 것이 벌이지, 생산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였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죽어버리게 됐어요.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일보다 중요한 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살아났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살아났으면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라고 비슷합니다. 59절 제일 아래절에 보면은, 전에 그런 그 TV에 그런 그 광고가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애 이렇게 자라는, 산에 뭐 등산인 뭐 캠프랑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는 걸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애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건강하게만 자라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는 뭐 공부도 잘하면 좋겠고, 나중에 뭐 훌륭한 뭐가 됐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거는 두 번째고 우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다 공부하기를 바라고 공부해라 그러지만, 걔가 잘못해서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살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사경 헤매는 아이 보고 제발 살아만다오, 공부는 못해도 좋다, 살아만다오. 그래서 이제 간신히 살아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러죠? 또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소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소명이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믿어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명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다운 삶으로서 사랑의 삶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명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충성하니까 소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소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소명을 감당하게 돼요. 제가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소명이 이웃 사랑하고 얼마나 가까운가.